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러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서러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상황,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가 이 시간 속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평안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로 내며
각자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쉽지 않고 모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부르신 공동체 되게 하라고 우리 주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각하며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벚꽃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겨울의 추위를 다 넘기고 이제 봄을 지나 또 여름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너에 몰리고 너무나 힘들면 그런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금요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할 수 있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질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더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터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고 싶으십니까? 아멘. 별로 원치 않으신가 봅니다. 뭔가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뭐를 해야 될 것 같은 목사님이 뭔가 하라고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하면 뭔가 서운하게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좋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지는 싶냐고 얘기하면은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데 굳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어차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여기면은 하나님은 교통하시는데 상호 보완적이고 굳이 부족한 점은 없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때에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하나이시지만 그 하나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행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향해서 간다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과 8절이 중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8절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들과 연관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것은 기적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시험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선과 악의 다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지만 굳이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니 선과 악의 다툼은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굶주리니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배고프구나.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내 말 좀 따라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 없으면 문제되는 거, 먹는 거. 생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척 다가옵니다. 야, 배고프지? 야, 줄이지? 좀 먹어라, 야, 먹어. 뭐 잠깐 먹어도 돼. 그렇지. 내가 줘도 그냥 좀 먹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근데 그것에 그 독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어떤 것을 보니까 아주 굶주린 사람이 바다에서 물이 없어서 줄이다가 보니까 눈이 이렇게 획가닥 해가지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바닷물을 마시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당장은 좋은 듯 하지만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탁 치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어떠한 그런 간악한 것인데 그 간악한 것은 결국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업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세상은 계속 얘기합니다. 좀 더 좋은 직장을 얘기해,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얘기하면서 그 직장의 포인트는 두 가지죠.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이 주는데. 근데 요새는 거기에다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잘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달콤하게 그것을 계속 영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일날에 대한 유혹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의 유혹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요일날도 시험 기간에 문을 열고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가리킵니다. 열심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오전에 빨리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리킵니다.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의 다툼이 있었지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장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뭐냐면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해봐, 영광을 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누군가 위에서 다스리고 싶고 누리고 싶고 나의 말 한마디면 세상이 어떻게 되고, 트럼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전쟁이 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엄청나게 된 전 세계에 60억 명 넘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 전쟁을 내겠다 그래서 전쟁이 나겠습니까? 왜? 저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쌓아놓은 사람은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더 높은 것에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역시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높은 성곽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전 위에서 떨어져 봐라. 사람이 떨어지면 죽지요. 자, 우리 봅시다. 우리 진시황을 보면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죽지 않는 것, 불로장생입니다. 미이라를 왜 만들었습니까? 내세를 생각했다가 다시 이 땅이 너무나 좋아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육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게 부패 방지 처리를 하고 내장을 따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갖추면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영생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세 번째는 건강, 더 나아가서 영생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굴복해봐,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이 네가 말하는 것은 헛되다, 너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있어진 일이고, 예수님께 있어진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한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며 나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회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엘리야 때 한 시돈 땅의 사렙다의 한 과부는 구원을 얻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많은 과부가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 얘기를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야, 엘리사 때 한 시리아 사람 나만만 깨끗함을 입었어. 이스라엘에도 엄청나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았니? 근데 왜 그들에게는 없었어? 그 일이 없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그 성전에 모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고 자신들만의 선민 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버려야 될 종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건 니네 생각이고 내가 원하면 너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줄 수 있어. 그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한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것들만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우월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참 안 그러면 좋겠죠. 잘 받아들이면 좋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죄악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몸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능력이 있고 그렇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딱 닥쳐졌을 때에 판단의 기준들은 내 판단으로 하면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성전의 회당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성경 말씀에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를 이어서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안식일에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회당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다면 그들이 이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 마땅하겠죠.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까? 다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골수분자 같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죄인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장 귀신아 물러나라 했을 때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사렛 예수는 귀신을 멸하러 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철철철철 외우고 있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었던 사람들, 이마에다가 팔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놓고 밤낮으로 외우던 사람들, 성인식이 될 때에 그런 것을 줄줄줄줄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이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두터운 믿음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귀신 들린 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약 2000년 정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귀신은 이야기할 때 당신이 온 것은 귀신을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고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즉시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잠잠히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상하게 하려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선하게 이 사람이 어제까지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넌 조용히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탄은 이 귀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고 사탄은 귀신은 사람을 해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에는 그러나 다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의 3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막 증언을 합니다. 36절부터 야 이런 일이 어쩌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여자가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아니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님이 딱 나라라고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좀 낫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쉬어라. 야, 좀 침대에 좀 누워 있어. 좀 앉아 있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종을 들었다. 여인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이 아니라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1절부터 그 지역의 병자들을 사람들이 뭐하고 데려옵니다. 이 소문이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그 귀신이 나오게 되고 병자들도 고치게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이 사람들은 소유욕이 딱 생겼습니다. 내 땅에 이 지역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좋은 거 봤더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소유하고 싶습니다. 아멘.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43절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나가게 하는 것.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건가요? 뭔가 신기한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일들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기저기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젓가락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과연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은 왜 왔는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병을 고치러 왔냐? 나를 쫓으려고 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더 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회당에 있었던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던 그 사람들, 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막 했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 행적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일신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만들어진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에 힘입어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손 내밀고 손 들고 무릎 꿇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의 심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